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죠.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다. 부정적인 원인을 쓰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고 좋은 원인을 쓰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긍정적인 원인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 불자들 살도 엉망주를 그만하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태는맹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원인을 심으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탐진치를 일으키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장애를 자꾸 일으키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과를 보고서 어떤 게 불선법이라고 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가 이걸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던 거고 수행은 이걸 버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선법이 뭐냐? 괴로움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선법이 끝까지 개발되면 그게 뭐냐? 이게 깨달음이죠. 열반이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죠. 우리가 호흡 명상하고 자유 명상하고 헛기 명상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전부 열반에 이르는 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심는 거죠, 이게. 이거 뭐냐면 괴로움이 열반에 이른다는 것은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불교라는 게 이렇게 총체적인 겁니다, 이게. 보시지게부터 해서 또 팔청도 수행 이런 것들이 보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법을 듣기도 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법을 듣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각각의 요소들이 보면 다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이르는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원인들을 낱낱이 밝히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시킨 대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이른다는 것이 부처님의 사실 위대한 가르침인 거죠. 화도 두염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나요? 화가 나면 7, 8시간씩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의 생각이 너무 이어져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수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그렇죠. 화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실 그 화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이게. 화가 너무 내 상황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화가 일어나도 사실은 빨리 잡으면 좋습니다, 이게. 조기에 조금, 화라는 게 이제 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불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불이 살짝 붙었을 때 끄면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나면 번지잖아요. 확 번지면 안 꺼집니다, 이게. 방치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화가 나도 조기에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조기에 내가 벗어나기도 힘들다. 일단 조기에 벗어나면 또 자기를 관찰하는 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려는 노력을 좀 하다 보면 좀 옛날보다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기에 발견 못해서 막 화가 막 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좀 한 발 떨어져야 됩니다, 화에서도. 우리가 화가 나면 또 수행하는 사람은 야, 난 왜가 화가 나? 이러면 또 이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쉽거든요. 그럼 뭐냐면 또 불난데 또 기름을 또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심해서 막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같아. 그럴 때는 좀 내버려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야 됩니다. 화가 나려면 나고 어차피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르겠다 나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이걸 잡고 있지 못하겠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러면 좀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안양 교수님은 그런 흔히 물소 비유를 많이 하시죠. 소를 잡고 가다가 소가 막 힘이 엄청 세잖아요. 갑자기 막 소가 미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고삐를 꽉 잡고 있으면 힘으로 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소가 날뛸 때. 그럴 때는 고삐를 놔야 되거든요. 놓으면 소가 막 저 멀리 날뛰어 가겠죠. 그렇지만 소라는 게 가급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좀 막 날뛰다가 어디 풀밭에서 풀 뜯어 먹고 있거든요. 그때쯤은 이제 진정되어 있으니까 진정되어 있을 때 소를 끌어오면 또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사실 비슷한 거죠.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내버려둬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가 꺼집니다. 이게 인과법이라는 게 화가 나는데도 원인이 있거든요.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는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더 넣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똑같거든요. 즐거움이 생기든 화가 생기든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즐거움이 연료고 화의 연료고 괴로움이 연료입니다. 이게. 특히나 화가 났을 때도 그 연료가 있단 말이죠. 더 연료를 더 안 주면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료를 다 쓰면. 근데 이 연료라는 게 어떤 것이냐. 화가 나는데, 내가 수행이 안 돼. 수행이 안 돼. 화내면 안 되지. 빨리 없어져야지. 나 왜 이러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럼 화에다 다시 연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더 에너지가 더 세지죠. 더 오래 가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물소가 이제 미치어 날뛸 때 고삐를 놔버리듯이 자기 마음을 놔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런 화의 에너지가 소진되면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빨리 가라앉죠.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대수롭지 않게 하게 됩니다. 어차피 부처님께서 항상 무상을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게 무상하잖아요. 화란 것도 무상하잖아요. 마음도 무상하잖아요. 이라도 사라지는 거죠. 화가 나든지 말든지 뭐 무상한 건데 났으면 나는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게 힘을 못 받습니다. 대단하다고 여기면 그 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커집니다, 이게.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프레임 얘기하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 생각만 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 된다 하면 자꾸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관심을 주는 거죠. 중요도를 주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다루는 좀 스킬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